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69절에 7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오늘 2022년도 성탄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의 그 질서 세계 속에서 이미 기적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또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질서 속에서도 또 다른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카오스와 같은 그런 무질서한 세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질서 있는 세계를 또 만드셨어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를 만드셨고 그런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질서 있는 삶이 우리에겐 편안해요. 그것을 자연이라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무질서하게 느껴지는 그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필연이라는 말로 질서 있는 세계를 경험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때로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일상 언어 속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는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또한 인과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익숙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세계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돌발적인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낯설은 세계를 접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필연과 우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또한 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오늘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봐라, 이것이 너에게 주신 표적이다. 우리는 이런 질서와 무질서의 혼재된 이런 속에서 때로는 멀미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겪고 있지요. 따뜻한 겨울을 한동안 우리가 겪게 됐었는데 이번 겨울은 몹시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은 대륙적인 그런 기후변화를 수시로 겪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허리케인 같은 그런 폭풍을 겪기도 하고 이번에는 태풍 같은 그런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를 또 맞이하면서 이상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후의 변화만 보아도 질서 있는 그런 변화 속에서 무질서가 함께 혼재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기후 변화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은 놀라운 격변의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성탄절하면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흥겨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함 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한이와 준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에서. 시설 좋은 정말 최고의 의과학이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정말 럭셔리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박수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런 산부인과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여관도 없었어요. 요즘 말하면 호텔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호텔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자지요? 럭셔리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태어난 그 자리는 그런 럭셔리한 호텔도 아니었어요. 산부인과도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축사. 그것도 말구유, 먹이통에 지금 뉘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안타까운 탄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당신은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셨지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시소 타봤어요? 시소는 그 중심을 놓고 양쪽이 서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예수님이 마치 시소를 타시는 것처럼 낮아지셨어요.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요. 찬양을 드려야 되겠지요.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은 죄와 허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지구촌 온 인류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통치는 죄로 인해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이 큰 기쁨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내려가 몹시 춥지만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과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지구촌 온 인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시소타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오늘 우리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생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고요? 이 말은 이렇게 준비도 못 하시는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재림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것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의 그 시작부터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신 그대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낮고 천한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탄생부터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소를 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구세주의 사명이셨습니다. 아멘. 성탄은 온 인류가 크게 기뻐할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시소를 타시면서 낮고 천한 자리로까지 임하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주님의 순종이었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의 나됨을, 나의 나됨을, 우리의 우리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존재로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도 시속게임을 하는 것처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의인의 고난은 결코 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천한 자가 천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일은 멋스러운 일입니다. 약한 자를, 억눌린 자를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들,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소를 타시면서 당신은 낮아지시고 비참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참한 자가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시소를 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도록,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화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자로서 기꺼이 낮아지는, 아멘,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성도들의 존재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면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 영광의 광채를 잃지 않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도 기꺼이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셨던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광채를, 영광을, 그 빛을, 그 영향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과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삶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희미한 불빛 같으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죄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우리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찾아왔을 때에 이 두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한 두 여인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해요.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해서 남편과 동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정녀로서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극과 극의 현상입니다. 지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이 누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마시고,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로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서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광채를 잃지 않는, 기쁨을 잃지 않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2022년 이 남은 시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펼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낮고 추한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기꺼이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광채를 잃지 않고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씩씩한 삶을, 자신감 넘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하신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는 자다운 삶을 멋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성탄절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초라한 모습 같은 성탄절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빛이 있으면, 그 속에 희망, 소망이 있음을, 그 속에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의 준인의 가족,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행복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복의 복을 이어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베푸는 귀한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